2년 동안 유출병을 앓고 있는 어떤 여인이 있었는데 여러 의사에게서 많은 고통을 받았고 또 가지고 있던 것도 모두 허비하였지만 조금도 나아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악화된지라 그 여인이 예수에 관하여 듣고 무리 속에 들어와 뒤에서 주의 옷을 만졌으니 이는 그 여인이 말하기를 만일 내가 그분의 옷만 만져도 낫게 되리라고 함이라. 그러자 즉시 피의 유출이 마르고 자기가 그 병고에서 나온 것을 몸으로 느끼더라. 그때 예수께서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온 것을 즉시 스스로 하시고 무리 속에서 돌아보시며 말씀하시기를 누가 나의 옷을 만졌느냐고 하시니 제자들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께서는 무리가 주를 밀치는 것을 보시면서 누가 나를 만졌느냐고 말씀하시나이까 라고 하니라. 주께서는 이 일을 행한 여인을 보려고 둘러보시니 그 여인이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 떨며 와서 주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말씀드리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딸아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도다. 평안히 가라. 그리고 내 병고에서 내 병고로부터 온전해지라고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말하기를 당신의 딸이 죽었는데 어찌하여 선생님을 더 괴롭히시나이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이 한 말을 듣자 곧 회당장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시니라. 주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는 자기를 따라오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더라. 주께서 회당장의 집에 오시어 사람들이 울고 크게 통곡하는 소란함을 보시고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소란을 피우며 울고 있느냐. 그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느니라고 하시니 그들이 주를 비웃더라. 주께서 그들을 모두 밖으로 내보내신 후 그 소녀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기와 동행한 사람들만은 데리고 그 소녀가 누워있는 곳으로 들어가시어 그 소녀의 손을 잡으시고 탈리다쿰이라고 말씀하시니 이를 해석하면 소녀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고 하심이라. 그 소녀가 즉시 일어나 걸으니 이는 그 소녀가 12살임이더라. 그러자 사람들이 매우 놀라더라. 주께서 이 일을 아무도 모르게 하라고 그들에게 엄히 당부하시고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명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오전의 주제는 질병과 죽음의 정복자입니다. 질병과 죽음의 정복자입니다. 잠시 제가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요, 어떤 무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떠나시는 것을 보고 오히려 잘 됐다, 아유 속시원하면서 안도의 숨을 내는 무리가 있어요. 또 다른 무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카퍼나움에 있는 집으로 돌아오시는 것을 환영하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무리가 두 패로 나뉘어 있었어요. 또 후자의 무리에 속한 또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 속하는 이 무리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갈망하는 그러한 두 사람이 섞여 있었어요. 한 사람은 야이로라는 그 회당장은 딸이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유출병이라는 불치병을 앓고 있었어요.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그 사회에서 신분이 가장 낮은 하찮은 신분을 가진 그런 여인이었다 이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먼저 다가간 사람은 야이로였었어요. 그런데 먼저 도움을 받은 사람 누구냐? 유출병을 앓는 여인이었다 이것이. 세상의 용어로 표현하자면 이 유출병을 앓는 여인은 야이로가 이제 예수님에 다가가서 문제 해결을 받기 전에 한마디로 좀 속된 말은 새치기를 해버린 것이에요. 슬그머니 옷자락을 얼른 만져버린 거예요. 너무나도 급하고 간절해가지고. 그래서 이 도움이 필요한 이 두 사람이 여러 가지 면에서 여러 가지 신분이나 사회적 배경이나 가정 환경이나 여러 가지로 봐서 아주 그냥 극대극을 이루는 사람이 너무나도 대지를 이루고요. 두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와 사랑이 얼마나 너무나도 아주 폭이 넓고 굉장히 이 인간의 상상을 초월한 그런 사랑인가 이것이. 회당장이라는 사람은 아주 그 당시에 유지죠. 유대사에서 유지라 이것이. 그러나 이 이름이 없는 유출병을 앓는 여인은 하찮은 여인이에요. 남들이 보면은
그냥 뒷전으로다가 밀어버릴 그런 여인이라 이거지. 여러분들 구급대원들이요, 어디 구급차가 갔을 때도 상황이 벌어서 사람들이 사고 현장에 갔어도 사람부터 알아보고 좀 신분이 높아 보이는 사람부터 먼저 구출해요. 하찮은 사람 맨 나중에 구출해요.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라 이거지. 예수님께서는 차별 대우를 안 하셨어요. 두 사람 다 환영을 했어요. 두 사람 다 도와주셨어요. 야이로는 12년 동안 자신에게 큰 기쁨이 되어온 아주 귀여운 딸을 막 잃어버리기 직전이야 지금. 거기에 마가복음 5장 42절을 보시죠. 마가복음 5장 42절. 그 소녀가 즉시 일어나 걸으니 이는 그 소녀가 12살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매우 놀라더라고요. 만약에 주님께서 이 명령을 하지 않았으면 이 야이로의 딸은 죽은 거예요 바로. 그런데 또 이 유출병을 앓는 여인은 12년 동안에 자신에게 슬픔을 안겨지 고통을 이제 막 벗어나려는 순간이지. 야이로는 부자이면서 회당장이었고 그 당시에 유대사회에 유지했었다 이거지. 물질과 지위와 명예는 도저히 자기의 죽어가는 딸을 살려낼 방도가 없었어요. 다 소용이 없었다 이거지. 반대로 유출병을 앓고 있는 그 여인은 이미 파산이 된 상태예요. 의사들에게 다 돈을 갖다 주고 빈 털터리가 됐다 이거지. 가진 재산은 모두 다 써버렸다 이거지. 어떠한 의사도 그녀의 병을 치료해줄 능력이 없었다 이것이. 능력이 없었어요. 자, 그래서 이 회당장 야이로와 유출병을 앓고 있는 불쌍한 여인은 모두 질병과 죽음의 정복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문제 해결을 근본적으로 받은 사람들이 받았다 이것이. 자, 딸은 12살 됐다고 그랬죠. 이 여인은 12년 동안 유출병을 알아왔어요. 12이라는 숫자 하나님의 완전 수예요. 우연이 아니에요. 전부 다. 첫째는 질병의 정복자이신 주님이시. 마가복음 5장 25절 34절에 그 12년 동안 유출병을 앓는 그 여인에 대한 줄거리가 나옵니다. 그런데 12년 동안 이 여인이 앓고 있던 유출병은 불치의 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의사들이 다 뭐냐, 돈만 다 털어먹는 사기꾼들이었다 이것이. 정확한 진단을 못 내린 거예요. 그 유출병은 서서히 이 여인을 갖다 죽여가고 있었어요. 죽여가고 있었다 이것이. 여러분들 지금 중병 환자들 보세요. 암 환자들. 분명히 죽을 거를 알아요, 자기도. 그렇지 않으면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병원에 계속 드나들어요. 계속. 그래서 이 병원에서 암 환자 한번 만났다면 수지 맞는 거예요. 대박 터지는 거예요. 왜? 장례식까지 다 울고 먹을 수가 있으니까. 끝까지 돈을 바치고 가게 돼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참 아주 안타까운 병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의사들이 너무나도 자기를 실망을 시킨 거라. 또 물질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절망에 빠져 있었다 이것이. 이제 빈털터리가 됐으니까. 여러분들 몸 아픈데 돈 한 푼도 없어 봐요, 수중에. 살 맛이 뚝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자살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에게는 또 한 가지 고통이 있었어요. 물질이 없어서 빈털터리가 되고 몸도 아파서 고생을 하지만은 또 한 가지 고통이 있었어요. 뭐냐? 유출병을 앓는 여인은 유대 사회에서 격리가 됐어요. 종교생활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이것이야말로 그 여인에게 너무나도 아주 가혹한 고통 중에 고통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절실한 문제를 갖고 있던 여인은 목숨을 걸고 무리를 그냥 치고 들어간 거예요. 체면불구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다가가는 것을 아무도 막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거기 5장 27절을 봅니다. 본문 마가복음 5장 27절을 보시죠. 그 여인이 예수의 가라에 듣고 무리 속에 들어와 뒤에서 주의 옷을 만졌으니 그랬어요. 이는 여인이 말하기는 만일 내가 그분의 옷만 만져도 낫게 되리라고 합니다. 얼마나 간절했어요. 그러니까 있는 힘을 다해서 그 무리 사이를, 군중 사이를 뚫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갖고 슬그머니 만진 거예요. 그 순간에 벌써 나버린 거라겠어. 자, 그래서 이 간절한 소망을 갖고 예수로부터 다가갔다 이것이. 다가갔어요. 이런 구절이 몇 군데 나와요. 옷만 만져도 낫게 됩니다. 마가복음 6장 56절을 보죠. 거기 6장의 56절을 보시죠. 게네사렛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또 주께서 마을이나 성읍이나 시골이나
들어가시는 곳마다 그들은 거리에 병자들을 내려놓고 그랬어요. 주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기를 주께 간구하더라 그랬어요. 주를 만지는 사람들은 다 온전해지더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사도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사도들이 사역할 때는 어떤 심정으로 사람들이 다가가는가 이것이. 사람들이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의 그림자를 내가 쐬기만 해도 낫겠지 하는 간절한 심정으로 다가갔어요. 그런데 실제로 낫다 이것이. 실제로 낫다 이것이.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여인이 예수님은 직접 옷자락을 만졌는데 안 나을 수가 있겠느냐 이것이. 그런데 이 여인이 유출병으로 종교생활이 금지가 됐는데 유출병은 어떻게 다루고 있느냐 여러분들 잠깐 저기로 보죠. 레위기를 잠깐 보겠습니다. 레위기 15장을 잠깐 보시죠. 너무나도 가혹한 형벌이에요. 레위기 15장에 19절부터 보죠. 만일 어떤 여인이 유출이 있는데 그녀의 몸에 있는 유출이 피이면 그녀를 7일 동안 따로 들이니 그녀를 만지는 자는 누구라도 저녁까지 불결하리라. 그녀가 격리시에 누웠던 모든 것은 불결하며 그녀가 앉았던 모든 것도 불결하리라. 그녀의 침상을 만지는 자는 누구라도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니 저녁까지 불결하리라. 그녀가 앉았던 물건을 만지는 자는 누구라도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니 저녁까지 불결하리라. 만일 그녀의 침상 위에 있는 것이나 그녀가 앉은 곳 위에 있는 것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불결하리라. 어떤 사람이 일단 그녀와 동침하여 그녀의 경수가 그에게 묻으면 그는 7일 동안 불결하며 그가 누운 모든 침상도 불결하리라 했어요. 자, 그리고 32절 33절을 보세요. 이것은 유출병이 있는 자와 사정하여 그것을 더럽힌 자와 월경을 앓는 여인과 유출병이 있는 남자와 여자 또 불결한 여인과 동침한 자에 관한 법이니라 그랬어요. 일단은 유출병이 생기면은 일단은 성전에 성막에 오는 게 금지돼요. 단절된다 이것이. 이건 뭐냐? 죄의 상징이에요. 유출병도. 그럴 때는 다른 사람들과 격리가 되겠어요. 오염될까 봐. 너무나도 참 불행했고 절실했던 여인이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근본적으로 유출병의 근원을 갖다 완전히 말라서 아주 거둬주셨어요. 다시는 유출병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우리는 이 여인의 자세를 통해서 배워야 돼요. 체면불구하고 내가 병이 나을 수만 있다면 무조건 밀치고 들어가서 주님을 갖다 맨져야 돼요. 마찬가지로 구원을 받으려면 체면불구하고 무조건 복음을 들으려고 귀를 열어놔야 돼요. 마음을 열어놔야 된다 이것이. 자, 그럴 때는 우리는 그 무리 중에는요,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 가까이 있는 사람들 것도 한층 더 갖고 그분을 또 밀치기까지 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았어요. 그거는 구원을 못 받았다. 왜? 믿음이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여드는 거하고 그분을 믿는 거하고는 전혀 별개의 문제예요.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어떤 생각으로 들어갔겠어요? 살짝 내가 만지고 얼른 슬그머니 빠져나와야지. 이런 생각으로 만졌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즉시 알아차려. 나에게서 능력이 나갔다 이것이. 능력이 나갔다. 예수님께서는 돌아서서 그 여인을 붙들어서 세우셨죠. 붙들어 세우셨어요. 본문을 다시 봅니다. 여러분들 본문을 다시 보세요. 자, 그래갖고 이 마가복음 5장 30절을 보세요. 그때 예수께서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즉시 스스로 하시고 무리 속에서 돌아보시며 말씀하시기를 누가 나의 옷을 만졌느냐고 하시니 제자들이 주께 말씀드리고 주께서는 무리가 주를 밀치는 것을 보시면서 누가 나를 만졌느냐고 말씀하시나이까 라고 하니라. 주께서 이 일을 행한 여인을 보려고 둘러보시니
그 여인이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 떨며 그랬어요. 와서 주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말씀드리니라. 그 자리에서 이실직고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돌려 세우신 이유는 뭐냐? 공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도록 세우신 거예요. 그냥 덮어두지 않고. 예수님께서 여인을 공개적으로 증거하도록 하신 세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첫째 이유는 뭐냐? 그 여인 자신을 위해서였어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여인에게 단순한 치료자 이상의 어떤 존재라는 것을 인식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이 구세주이자 그분의 진정한 친구가 되기를 원하셨다 이랬어요. 그분께서는 그 여인이 자신의 얼굴을 보고 그분의 사랑을 이제 느끼고 그 여인을 안심시키고자 자신의 말씀을 직접 듣기를 원하셨다 이거지.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셨을 때 그 여인은 자기 몸이 치료된 그 이상의 어떤 능력을 느낀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뭐라고 격려하셨는가? 거기 34절을 보시죠. 그러므로 주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랬어요. 따라 그랬어요.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도다 그랬어요. 뭐가 낫게 했다고요?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고 그랬어요. 평안히 가라. 그리고 내 병거로부터 온전해지라고 하시니. 이 여인은요, 유출병도 고쳤고 죄의 문제도 해결된 거예요. 육신의 병도 고치고 죄도 용서가 된 거라 해서 구원도 받은 거예요. 이 정도로 주님을 만나야 수지받는 것이에요. 이 정도로. 두 번째는 왜 그러면 이 여인을 돌리셔서 공개적으로 증거하도록 했느냐. 야이로를 위해서였어요. 회당장 야이로를 위해서. 회당장 야이로에 따른 지금은 죽기 직전이에요. 그런데 할 수 있는 모든 도움을 다 얻었다 이거지. 모여든 무리 때문에 시간이 지나니까 너무나도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필이면 이 유출병 여인이 사이에 끼어들어갖고 자기를 해방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해방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꾸 대화가 지체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야이로의 친구가 와서 당신 딸이 죽었다 이거예요. 죽었다 이거지. 그러니까 야이로는 그 순간 이제 다 끝났구나, 이제 틀렸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얘기하시는가 했어요. 이 마가복음 5장 35절, 36절을 보죠. 35절, 36절을 보죠.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말하기를 당신의 딸이 죽었는데 어찌하여 선생님을 더 괴롭히시나이까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이 한 말을 듣자 곧 회당장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랬어요. 두려워하고 믿기만 하라 그랬어요. 자, 그래가지고 야이로에게 소망을 주신 것이죠. 이 여인을 돌려 세우신 세 번째 목적은 뭐냐? 공개적으로 주님을 증거할 기회를 주셔가지고서 그분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 여인에게. 그 여인을 주셨다 이것이. 여러분들 구약의 시편 107편을 잠깐 보겠습니다. 구약의 시편 107편을 잠깐 보세요. 20절하고 22절을 봅니다. 시편 107편 20절 22절을 봅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시어 그들을 고치셨으며 그들이 파멸해서 그들을 구하셨도다. 오 그의 선하심과 사람의 자손들에게 행하신 그의 경이로운 일들로 인하여 사람들은 주를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 앞에 모인 무리 중에는 틀림없이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의 집에 도착했을 때 그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미 알고 있었을 것이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으로 하여금 돌려세워서 공개적으로 시인하게 만든 것이에요. 두 번째는 죽음을 정복하신 분이에요. 이 본문 거의 35절에서 43절까지 메시지가 죽음을 정복하신 메시지라 이것이죠. 우리는 그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의 그 말씀을 통해서 소중한 메시지를 받아야 된다 했어요. 당시의 유대사회 관습으로 볼 때에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공개적으로 찾아와서 도움을 청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마치 요한복음 3장에서 니코데모가 밤에 몰래 주님을 찾아갔죠. 체면이 있으니까. 또 자기가 신분을 생각해서. 이 회당장도 공개적으로 자기가 무리를 치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고쳐달라고 사정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까딱하면 회당장 이 직책도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그럴 신분이라 이거지. 예수님을 대적하는 종교 지도자는 분명히 야이로의 행동에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고 회당장의 다른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야, 하필 왜 그 사람한테 가서 매달리느냐. 의원들이 있지 않느냐 이거지. 그렇게 비난했을 거라 이거지. 예수 그렇다고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행하신 일들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의 분노를 일으켰다 이거지. 그들 중에 야이로의 또 친구들도 있었을 것이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온 많은 사람들이 그러듯이 야이로는 절망적인 상태에 있었어요. 차라리 친구들을 1년 안에 있어도 사랑하는 딸을 구하고 싶었을 것이죠. 그러한 심정으로 매달렸다 이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어떻게 능력으로 역사하시는가 그랬어요.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세 가지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심사했을 거예요. 첫째는 믿음의 말씀이에요. 본문 5장 36절을 봅니다. 다시 5장 36절을 보시죠. 예수께서 그들이 한 말을 듣자 곧 회당장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시더라. 야이로는요 자신의 친구들을 믿어야 할지 아니면 예수들을 믿어야 할지 아직 결정적으로 중대한 기로에 서 있어요. 순간에 까딱 잘못하면 딸을 갖다 못 얻어요. 예수님께로 만약에 기울면은 딸을 다시 얻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시간, 너무 중요한 순간이라 했어요. 아주 갈등이 굉장했을 거예요. 그 순간. 그런데 주께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는 이 말씀에 용기를 얻은 거예요. 아, 예수님을 내가 신뢰하자 이거였어요. 그래서 야이로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예수님 이렇게 모시고 자기 집으로 갔다 이거지. 자기 집으로 갔어요. 자, 그런데 이 믿음의 말씀을 믿고서 예수님과 일행을 이제 같이 자기 집으로 갔다 이거지. 두 번째는 소망의 말씀인데요. 거기에 본문 5장의 39절을 보세요. 주께서 일어나서 여기서 39절을 봅니다.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소란을 피우며 울고 있느냐. 그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느냐라고 하시니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는 것이라고 했어요. 근데 대신 울어주고 돈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애곡하는 고골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했어요. 그러니까 소란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고 있는데 왜 우느냐 이것이요. 나사로도 그랬죠. 나사로가 잠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믿음 안에서 죽은 성도들은 잠자는 것이에요. 죽은 것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자, 그래서 그 당시에 대신 울어주는 사람들이 관습이라고 그래요. 유대사회에. 그리고 돈을 받는다. 그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느냐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회당장 야이로에게는 완전히 소망을 갖다가 다시 찾아준 거라고 했어요. 성도는 잠든 것에 불과해요. 데살로니가서 4장에서도 그랬죠. 주 안에서 잠든 자들이 먼저 일어나더라. 주 안에 잠든 자. 죽은 나사로도 예수님께서 나흘 만에 살려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가 부활하기 전까지는 잠자는 것이 불과하다 이것이. 그런 사람의 영혼 자는 것이 아니야. 죽었든 잠을 자든 아니든 영혼 잠자는 건 아니라 이것이. 자,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소망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한은 여러분도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사랑과 능력의 말씀인데 거기 본문 5장 41절을 봅니다. 그 소녀의 손을 잡으시고 탈리다쿰이라고 말씀하시니 이를 해석하면 소녀야 내가 너에게 말하니 일어나라고 하시며 이 순간에 소녀가 일어났어요. 걸어다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병이 도지지 않도록 먹을 것을 주라고 했어요. 먹을 것을. 기운을 차리게끔. 기운을 차리게끔 먹을 것을 주라고 그랬대요.
여러분들 요즘 의사 보면은 소녀야 일어나라 그렇게 하면은 걸어다니기는 의사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요즘 입신 환상한다고 떠돌아다니는 사람도 예수님과 같이 하는 능력하는 사람 없어요. 문둥병 고친 사람이 예수님밖에 없어요. 또 왜 그러면은 병원을 고치고 나서 의료보험 카드 갖고 병원을 왜 또 드나들게 하느냐 이것이. 예수님 고치는 병원은 재발이 없었어요. 덧나는 게 없었어요. 실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요즘 왜 병 고치는 사람들은 왜 실수가 많아요? 믿음이 없다고 핑계를 대느냐. 그리고 왜 또 병원에 드나들게 하는 것이에요. 실수가 없어야 돼요. 진짜 표적이라면 실수가 없어야 되고 단번에 고쳐야 되고 왜 칼로다가 째고 그렇게 만들어요. 안 된다 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표적 환상 같은 거 믿으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율법에는 어떤 것을 확정하는데 두세 명의 증인이 필요했죠. 그러나 야이로의 딸이 살아난 것은 5명의 증인이 있어서 현재 누가 있었을까요? 야이로가 있고 자기 부인이 있었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도 있었고 또 예수님 자신이 증인이에요. 6명이나 증인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이 아이가 혼수 상태에 빠졌다가 깨어난 것이라 이렇게 변명을 못하도록 완벽하게 증인을 세워서 막아버릴 것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완벽합니다. 병을 고치는데 끝나지 않고 나중에 헛소문까지 다 막아버리신 거예요, 이분께서.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모든 위험과 마귀와 질병과 죽음을 정복할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이것이. 자, 그래서 오늘날 성령을 거듭난 이 성도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누구를 의뢰해야 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해요. 그런데 왜 은사주의 집회에 왜 따라다니나 이것이. 또 왜 대환란을 왜 준비하고 있느냐 이것이. 거듭났다면서.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 구원의 문제부터 다시 점검해야 돼요. 몸은 영이 분리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데를 쫓아다닌다 이것이. 구원받으면요 자기가 알아요. 구원받은 거 자기가 알아요. 영적으로 어린 사람은 말씀을 배워가면서 구원의 확신을 얻게 돼 있어요. 다져지게 돼 있다 이것이.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질병과 죽음의 정복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여인과 야이로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그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을 마음속으로 깊이 품으시고 묵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